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통한 예수님 예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골드팀 찬양하셨는데요, 은혜가 되셨죠?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아니 근데 할아버지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께서들이 이렇게 잘하셨나? 예? 거의 제 생각에는요, 이 CD 내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영성이 있어요, 진짜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 그냥 그래서 너무 축복이 되고, 그래서 아니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할머니들도 이렇게 잘하실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할머니들도 한번 이게 뭐 하나 이름을 해가지고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을 우리 기록한 기록자가 한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간 시대가 각기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서 기록했다면 일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통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요, 나라가 달라요. 어떤 때는 또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들 막 찾아보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성경 다 읽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리임을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등장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 합리적인 것이 기록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한 몫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자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니까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출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 건가?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요, 이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기록했는데요, 느헤미야도 기록했는데요, 하박국 대언자도 기록했는데요, 마태도 있는데요, 마가도 있는데요. 각기 시대가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분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얘기 우리가 잘 아시고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 모세오경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대언자들이 기록한 말씀 있잖아요.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어요. 여러 선지서들도 모든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지금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의심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말씀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의 머릿속에 암송하거나 이미 배웠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지식의 믿음들이 흔들리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본인이 갖고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을 정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흔들리는 믿음에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한 거죠. 그 제자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했어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단해서 적용됐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려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들이 다시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22장과 그 전장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 시간, 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시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게 주어진 그 기회에 따라서 충성하시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출생은 구원자 예수님 탄생의 예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되지 않은 이삭입니다. 이름이 등장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게. 지금 자녀도 없는데 75세 자녀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통로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우리 끝에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루는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큰 승리가 있지만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뭐해? 사업에 성공하면 뭐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내가 땅을 많이 사놓으면 뭐해? 내 상속자는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다 돌아갈 터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 허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있어. 아니 지금 80이 됐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내 뱃속에서 나올 상속자가 있어.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얼마쯤 지나가서 아브라함아 너 너무 공허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내 인생이 뭔가 이런 마음 갖지 말아라. 내가 내 뱃속에서 상속자를 줄 거야. 약속을 한 거예요. 17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린지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 세월이 지나서요 99세가 됐어요. 그러면 75세부터 지금 99세니까 뭐예요? 거의 20 몇 년 지나간 거잖아요. 20 몇 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4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24년이 된 거잖아요. 그 2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등장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하고 약속했지 않냐? 20여 년 전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점점 세월이 지나서 저는 낳을 수 없다고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요 아시다시피 그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그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100세 그가 분명히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100세 아들을 낳기 직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먼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예요. 중간쯤에 하나님이 사라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그가 너무 자기 몸을 아니까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겠냐?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지 않느냐? 자, 그것을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과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며. 사라는 어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똑같이 뭐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사라에게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요 똑같이 하셨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자,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아, 이게 예표구나, 금방 그림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아멘.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출산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의 죽은 자와 다른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냥 생명을 갖고 있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능치 못하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중간쯤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예수님 출생의 중간 사람이에요. 중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언 성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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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누구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이를 출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삭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림자로 예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 아들이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읽었던 2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아들이신가요? 네,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에서 정확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죠? 누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네, 누가복음 1장 3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죠? 이삭도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요. 100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그 아이가 더 귀할 거예요. 100세 내가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이가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마디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한지 그냥 유일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번제 헌물에서?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의 희생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100세 얻었던 그 아들도 바칠 때 대단한 것을 청해서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막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그를 버린다. 그런데 왜 버리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번제 헌물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2절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 허물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돼서 야, 그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버지? 거기 뭔 때문에 가시는데요? 아 제가 굳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 나이가 30대쯤 된 그 이삭이 30대쯤 됐대요. 그 지금 그 계산해 보면 그러면 30대 된 지금 이삭이 아버지 그 모리아 땅을 제가 왜 갑니까 지금?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놓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삭이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표되는 것들이죠. 예표되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조성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라겠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가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소예요. 지금 모리아 땅인데 그 모리아 땅이 다윗 시대에 오면 뭐로 되냐면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주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장소예요. 모리아 땅이. 또 성경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성전 건축을 어디다 했어요? 모리아 땅에 했어요. 모리아 산에. 그럼 거기를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제단은 어디서 쌓아요? 네, 다윗이 제단 쌓았던 곳이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다 지금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성전을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성전에서 바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요?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 산 꼭대기는 뭐예요? 골고다.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단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고 했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옛날은 모리아 산의 언덕이고 그 산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를 가지고 가냐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그럼 예수님은 뭐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정확하게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삭이 뭘 갖고 와요?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자기 죽을 형태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버지, 거기 뭐하러 올라갔는지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한 번 말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불도 있고 나무가 있어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친다면 불로 태우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가져가는데 정작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실제적으로 수양이 준비됐었습니다. 그죠? 이삭 대신 죽은 수양이 있어요. 멀리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나온,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침례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30세가 됐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130세라고 한다면요, 130대가 됐어요. 노인이에요. 노인. 그 노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결박했다 돼 있어요. 이삭을 결박해갖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결박할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을 결박 못하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제단을 막 쌓는데 저를 잡으려고 아버지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아버지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어때요?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서 결박당한 채 가만히 있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아버지가 칼을 쥐고 이렇게 내리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뭘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철저한 순종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기까지,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죽는 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공생의 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는 이 땅에 내려왔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철저한 순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그대로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시험에 입증된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실제로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순종이셨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크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정확하게 예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요, 제가 방에 불을 끄고요, 제 잠바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잠바가 검은 잠바예요. 근데 이 불을 끄고 검은 잠바를 찾으니까요, 못 찾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웃으면서, 아유, 나도 못 찾는데 못 찾네. 나만 못 찾는 줄 알았더니 깜깜하니까 못 찾네. 늘상 이렇게 옷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쭉 걸어놓으니까 다 까매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검은 잠바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검으면 모양만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시고요, 저절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이 있는데 3번은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잠잠하게 다 말없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2영을 불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도 다물고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도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묵묵하게 그것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묵상하면 이삭의 역사적인 이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묵상하시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